오늘은 성경 창세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할 차례입니다. 40장 1절. 그 후에 애국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예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는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오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라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고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여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이단 말이야. 자,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나. 너는 지금 누구에게 종이 되어 있냐면 너 자신에게 종이 되어 있다 이거야. 넌 너에게 지금 갇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이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를 알면 무엇이 생기냐면 진리는 알려고 하면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들어온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나에게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나라고 하는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한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기만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그게 의로운 자가 돼.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거야. 오늘 읽은 성경 40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은 무엇이면 육신의 생각에 모든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옥에 두 존재가 갇혀 있어요.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과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 갇혀 있다. 자,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을 그 옥에 보내면서 거기 술 맡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겨라. 자, 이 옥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제한적인 상태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제한적인 상태 안에 들어왔는데 제한적인 상태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인생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고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꿈이란 말입니다. 아직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자, 인생이 운명에 대해서 자기 운명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 운명이 해석이 안 되고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운명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요셉밖에 없는데 요셉은 누구냐면 바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올라와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영광을 받을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거야. 왜 사람같이 되었냐면 사람을 그 어떤 곳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두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떡 굽는 자의 꿈을 꾸는 자와 하나는 술 맡은 자의 꿈을 꾸는 자, 두 개의 꿈을 꾸는 자가 이 세상에 이 인류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해석은 요셉에게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야. 자, 술 맡은 자가 꿈을 꿨는데 포도가지 3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서 이거 가지고 그 포도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왕에 있던 당신의 존재의 자유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인권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짝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운명을 당신은 회복할 것입니다. 그 3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안에서 부활하면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라는 건 3일인데 그 바로의 잔에 포도 송이를 떼가지고 그걸 즙을 짜서 그 즙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3일 있다 들어갔다. 3일이라는 건 죽고 장사 지냈다 이거야.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이제 그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서 하나님께 들어갔다 이거지. 또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이야. 떡 맡은 관원장이야.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흰떡 세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놨는데 새들이 와서 그 식물을 먹더라 이거야.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흰떡 세 개는 예수의 이름이야. 포도나무 세 가지도 예수의 이름이야. 근데 거기에 뭘 더했냐면 각종 구운 식물을 더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더했다는 거지.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자기의 행위로 나갔다 이 말이야. 자, 행위로 나가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영이라고 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운명을 다 말해준 거야. 육신은 어떻게 3일 후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 머리가 끊겨서 나무에 달릴 것이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개의 꿈의 해석이 있어. 하나는 육체로 된 사람의 꿈의 해석이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의 꿈의 해석이 있어. 자,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네가 육신에 속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네가 영에 속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꿈의 해석이 복음이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운명에 해석이 있어. 인생이 무엇인지 해석이 있어. 육신에 속한 사람의 결말이 어떠하다 하는 해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말이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의 결말이 어떠하다 하는 그 해석이, 인생의 해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제 가인도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야. 근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받았다 이거야. 자, 그것은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은 뜰에서 번제단에서 육체는 죽임당하고 태워지고 그 피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중에 사람 육체의 운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한 영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피만 들어가지 육체는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제 가인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의 아름다운 걸 들고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흰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얹었다 이거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함, 자기의 옳음 그걸 의지하고 나갔다 이 말이야.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왜? 인간 자체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가인의 길이죠. 가인의 길.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을 떠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성이야. 성이라는 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지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자신이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지 않는데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 동쪽으로 와서 놋 땅에 거하였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어. 에녹을 낳아서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 안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의 성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야. 지금 텔레비를 탁 켜니까 텔레비가 시작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텔레비가 지지할 때는 밤 12시가 다 되거든. 그땐 졸아야 돼. 지금 텔레비 시작하는 시간인데 벌써 졸면 어떡하나. 지지지 소리가 날 때까지는 참고 듣다가 그때 가서 졸아야지. 근데 이 말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걷던 길과 너무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들 오셨길래 이렇게 이 시간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까? 멀리서들 안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성을 쌓는데 성 안에 산다 이 말이야. 성 안에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너무 일찍 깨서 오면 막상 클라이막스 참 중요한 시간에는 잠이 오거든.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참석하려면 너무 일찍 오지 말고 전날 출발해서 여기 와서 푹 자고 와서 예배를 보시라고. 아니, 제부도에서 멀리 왔다는 게 아니고 멀리서 오신 분이 계셔요. 사람은 성 안에 사는데요. 그 성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져 생각. 사람은 생각 안에 살고 있어요. 사람은 다른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 안에 살면서 그 생각이 성이 돼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 근데 생각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어. 육신의 생각은 가인이 쌓은 에녹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성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신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 안에 딱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60만 명이 나왔는데 60만 명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쫓아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면 하늘의 천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달에 가려면 말이죠. 달에 가려면 지구에 궤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라호 쏴 올렸죠. 근데 처음 올린 거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형님 찾아오라고 동생을 또 쏘아 올렸잖아요. 근데 동생은 어디 가버렸는지, 나라호가 올라가더만 어디 가버렸는지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버렸는지 찾기 위해서 제주도에 나라호 쏘아 올릴 때 그걸 추적하는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 기지를 만드는데 우리 차가 가서 거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하는 거야. 우리가 그 나라호 추적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지구 궤도를 뚫고 나가려면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1m 이상의 콘크리트처럼 강력하다 그래요. 그걸 팍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가려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건 내 힘으로 못 나가.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 진리가 와서 나를 나의 성에서 팍 뚫고 올라가게 해줘야지 내가 자유한단 말이죠. 그러면 권근임 자매님 가만히 있어 좀. 권근임 자매님 잘 이렇게 분잡해. 그렇게 하지 마. 권근임 자매는 우리 교회의 유명 인사야. 권근임 자매는 이름이 안 나올 데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매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권근임 자매 오늘 안 오셨어요. 그렇게 카톡이 왔더라고. 미국까지 유명해요. 권근임 자매님. 왜냐면 권근임 자매님 얘기 안 하면 권근임 자매 안 온 줄 알아. 안 할 때도 있지, 그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 어우 저렇게 이쁘다. 야 앞에 와서 앉아버렸다. 이제는 저 뒤에 계속 앉아있으면 떨어져 나가는 자리야 저기가. 근데 앞으로 이동해 버렸어. 안 떨어져 나가 이제는. 안 떨어져 나가. 진리를 알지니 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해서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는 두 개가 동전양면처럼 되어 있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신성에 임해.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를 계속 들으면 진리와 함께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어떤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 무엇이 함께 오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에게 올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같이 오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진리를 계속 듣는다는 말인데 진리의 말과 그 마음이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마음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오질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능력이 오는 것이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라고 하는 성에서 나를 빠져나가도록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그 신성과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것은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하는 건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할 때는 누가 구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이에요. 내 이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존재가 내 안에 품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구하면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뚫고 대구를 뚫고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홍해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 홍해. 근데 지구만 벗어났다고 해서 달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달에 궤도가 또 있어. 그 궤도를 또 팍 뚫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궤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의 궤도가 있고 하나는 가나안의 궤도가 있어요. 애굽의 궤도는 뚫고 나오는 것이고 가나안 궤도는 뚫고 들어가는 것이야. 애굽의 궤도는 홍해로서 뚫고 나오는 거야. 그것은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홍해를 나왔으면 이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해. 홍해를 나왔다는 것은 씨를 심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나온 씨가 열매를 맺는 게 가나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데 자 거기까지 할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해. 그래서 42번에 머물고 진행하고 하는 42번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요단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궤도란 말이야. 달로 들어가는 궤도란 말이야. 그것은 죽음이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라고. 그것은 완전한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자,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나는 다 부서져 없어져 버리고 그만 남았으니까 그가 내 얼굴을 통해 나타날 때 비로소 그의 얼굴 배우리라. 그 얼굴 내 얼굴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갔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죽고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간 그가 이제 계속해서 영에 있는 세계를 알게 한단 말이야. 혼에 알게 한단 말이야. 진리를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자.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고 하는데 참으로 진리를 못 깨달았어. 자기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길로 완전히 옮겨지는 게 진리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길에서 조금 노선을 바꾸고 자기의 길에서 조금 영광을 얻고 그 자기의 길이에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은 아직 악인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자,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성으로 삼아서 그 생각 안에 갇혀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생각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그 생각을 뚫고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지. 그러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 이 땅 위에는 물이 꽉 차 있어요. 그 물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 물 안에 갇혀있다고 땅이. 존재가 어떤 생각 안에 갇혀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단 말이야. 수면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자기의 생각의 세계를 뚫고 올라와야 하나님의 신과 만나지. 가라사대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질 않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 땅의 모든 말들을 듣고 이 땅의 사상으로 우리는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육체라고 해요.
이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안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에서 벗어날 때는 언제냐면 이제 이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법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이 마침내 어떤 상태에 들어갔냐면 땅이 혼돈하고 뭐가 동이 어디고 서가 어디냐. 인생의 해석이 없단 말이야.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이 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진리가 임해서 진리의 힘을 빌어서 자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엇을 지었냐면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다른 세계입니다. 땅에서 땅을 뒤로 하지 않고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와야 되지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으로 넘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땅의 궤도를 벗어나야 됩니다. 깨트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힘으로 그 땅의 궤도를 벗어날 것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과 함께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 마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십시오. 생각. 한 번 더.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과 고통이란 말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모든 사람이 이 생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부인하려고 하면 내 생각 안에서는 내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와야 내 생각을 부인하지 새로운 것이 들리지 않냐면 내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 부인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5절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옥 안에 술 맡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 안에 있는데 그 생각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
인생에 해석이 없어.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난 이렇게 살면 어디 가는 것이냐? 난 이렇게 살았는데 어디로 이를 것이냐? 하는 해석이 없다 이 말이야. 그 해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께서 오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육체는 옥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옥이에요. 어떻게 이 옥에서 벗어날 것이냐. 벗어날 것이냐. 그래서 그 육체를 입고 사람같이 되어서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운명이 무엇입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옥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다.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과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네 안에 두 개의 운명이 있다. 하나는 육체의 운명이 있고 하나는 영의 운명이 있다. 육체의 운명이 십자가에 깨어져야 영이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육체의 운명이 깨지는 것이 없이는 영의 운명이 예수에게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존재의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해석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석이야, 해석. 요 꿈을 해석하는 건 요셉밖에 없어. 요셉으로서 꿈이 해석되지 다른 것으로 해석이 안 돼.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행위는 누가 쪼아먹어? 새가 쪼아먹어. 육신이 뭘 해서 난 이렇게 살았고 난 이렇게 얻고 난 이렇게 봉사했고 하는 그 행위적인 것은 누가 쪼아먹어? 새가 쪼아먹어. 새가 쪼아먹어. 그 흰떡 위에 고명을 얹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기독께서도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의 전파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제 답을 주는 거라, 답을. 자, 기독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우리의 목적지인 태초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영생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는데 육체는 어떻게 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이야. 네 존재가 육체라면 너는 십자가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이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이거야. 함께 살 것이다. 자, 이 복음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옥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옥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 그러면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를 입은 이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옥에 갇혀 있다고 지금. 전에 방주를 예비할 때에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물로 다 심판받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왜 방주 안으로 안 들어왔냐면 그들이 육체라는 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방주로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홍수 당시에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아의 홍수 당시에 육체가 돼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상태의 사람들이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않느냐. 오늘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잘 얘기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시대에 그 사람들도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못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육체인 사람들이 예수 안에 못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오늘날 육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네가 떡 굽는 관원장이라면 사흘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네가 술 맡는 관원장이라면 전직을 회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을 의지했다면 너는 예수와 함께 그 운명으로, 그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이고, 네가 너를 의지하고 너를 믿고 네 행위에 의지했다면 너는 육신으로서 버림당할 것이다 하는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가서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쌓아가지고 성 안에 자기가 안주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벨의 흐름과 가인의 흐름이 있는데, 아벨의 흐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가인은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성을 쌓아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갇혀 있는. 꿈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있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꿈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옥에 갇힌 줄을 모르니까 이 꿈 해석에 별로 관심이 없어. 너의 얘기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 이제 이 보배는 영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그리스도, 그걸 이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라는 건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혼. 혼에서 뭐가 돋아나냐면 생각이 돋아납니다. 생각이 혼에서 생각이 유발된단 말입니다. 자,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면 그 돋아난 그 촉수가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 혼에서 영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이 돋아나와서 하나님을 만지면서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 질그릇 속에 있는 영을 깨우고 일으키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한단 말입니다. 아는 알미. 자, 그것을 질그릇이라 하고 살아있는 그릇이고 숨쉬는 그릇이야. 된장을 콩에다 담아가지고 매주를 써가지고 담아가지고 이 된장이 잘 익으려면 항아리에다 담아야 돼. 항아리는 뭐냐면 물이 안 새는 것 같지만 호흡을 해요. 숨쉬는 그릇이란 말이야. 그 된장을 플라스틱 통에 딱 담아놓으면 된장이 써. 숨쉬는 그릇에 놔야 그 영이 온전히 된다 이 말이야. 된장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야. 숨쉬는 그릇은 뭡니까? 영의 생각. 혼에서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돋아나와서 하나님을 더듬는 촉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혼이. 그래야 영이 잘 익어서 온전케 열매가 되지. 잘 되려면 깨끗하게 익어야 되는데, 요즘 차를 사니까 요즘 차에는 그 물어봤어. CD 넣는 데가 없는가? CD 넣는 데가 없대. 그 뭐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은 완전히 들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나 봐. 근데 이 CD를 넣는 차는 그래도 얼마 전까지 나온 차고, 그 전에는 CD 넣는 구멍이 없고 테이프를 넣었어.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유행가를 듣고 댕겼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말씀을 녹음을 했어. 녹음을 하면 이제 복음반 테이프가 9개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주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속 복사기가 있었어요. 고속 복사기의 마스터에다가 원본을 딱 놓고 돌리면 쫙 돌아가면 금방 9개가 탁 나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생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공급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그 테이프를 하다 보니까 방에 막 테이프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말씀을 녹음을 해야 되겠는데 맨날 테이프를 사올 수가 없잖아. 비싸니까. 그래서 그 테이프를 전기 자석이 있어. 징 하고 전기 자석에 놓고 착착 몇 번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싹 다 지워버려. 싹 다 지워버려. 싹 다 지워진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하면 깨끗하게 다시 녹음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삭제를 할 때 깨끗하게 삭제가 안 되면 녹음을 했는데 말이 분명치 않게 나와. 삭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던 것들이 사글이 삭제가 돼야지. 깨끗하게 들어가서 들어간 것만 딱 나오는데 들어간 것 말고 다른 것이 하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 뭐냐면 삭제가 덜 됐어. 삭제가. 그러니까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 옛 것과 새 것이 범벅이 돼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먼저 들어온 것이 삭제가 돼야 돼.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넘어가는 다음 절도요 강도야. 문으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문이 있어. 그 문은 십자가야. 동산 안으로 들어갈 문이 있어. 그건 화영검이야. 그것은 삭제돼야 돼. 삭제되지 않으니까 새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있잖아.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세계가 삭제가 돼야 되는데 그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유대인의 관원이요 랍비요 바리새파요 선생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면 자기 것이 딱 삭제가 돼야 된다니까. 지구를 떠날 때 온전히 지구를 떠나야 궤도를 딱 뚫고 나가지. 미련이 있어가지고 저 장독 위에 있는 무엇을 만지려고 하면 떠날 수가 없지. 예수 앞에 와서 요한복음 4장에 여섯 남편 있는 여인은 예수 앞에 와서 자기가 완전히 삭제되어 버렸어.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의 말들에는 에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럽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할 때 그 여인은 자기의 처음 들어온 생각의 세계를 삭제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버렸지. 물동을 버려야지. 물동이를 아직 들고 있으면서 물동이도 한 모금 마시고 생수도 한 모금 마시고 그거는 마셔지는 게 아니야. 그건 물동이 물이야. 물동이 물. 물자 빼면 똥물이야 그게. 미련을 두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지식에 미련을 두지 마라. 완전히 삭제만 해봐. 가히 인생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폭포수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거야. 아직도 자기를 못 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흉년인데 가루에 가루가 조금 있어. 이 가루를 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그걸 떡 만들어서 너한테 가져와라. 내가 먹어버리게. 먹어버리는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언뜻 잘못 생각하면 이 흉년에 이 가루 조금 남은 거 떡 만들어 가져오란다. 지가 홀딱 먹게. 이고 저 사기꾼 봐라. 그걸 내가 홀딱 너를 뺏어 먹는 것은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가져와라. 내가 먹어버리게. 왜? 그래야 다른 궤도로 갈 수가 있어. 다른 별로 갈 수가 있어. 이 별에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 별에는 소망이 없어. 너의 육신의 성에는 소망이 없어.
너를 어떻게 고치고 너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고 너를 어떻게 세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버렸다. 봐봐. 자꾸 번잡하잖아. 그니마. 내 사랑 그니마. 응? 그래도 참 내가 공김자매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오르지한 마음이 있어. 그동안 좋은 거는 너무 일이 고돼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안 졸라고 일도 그만뒀다잖아. 그리고 감기약도 안 먹고 왔다잖아. 고마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42번의 과정을 거쳐서 요단강에 왔더라도 내 생각을 고집하면 거기 와서 그 요단강 앞에서도 건너지 못하고 죽어. 아람 나라에 큰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아만이야. 그 이름 자체가 조금 건방지지 않나? 나만 훌륭하다 이거지. 나만. 그래가지고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 온몸에 전부 다 문둥병이야.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게서 전쟁하면서 포로로 잡아간 게지바이가 하나 있었어. 그 게지바이는 누굴 아냐면 엘리야를 알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을 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나만 장군에게 당신이 나만 장군 옷을 빨다 보니까 옷에 자꾸 피가 묻고 고름이 묻어 나오는 거야. 보니까 문둥이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크고 좋은 장군이지만 번쩍번쩍 별 붙은 장군이지만 그 소녀의 눈에는 보니까 문둥이네 이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보니까 이 죄종이구만. 육신이네. 문둥이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 그걸 찾아가죠. 그래서 그 엘리야를 살라니까 쉽나. 그래서 그 아람에서 큰 장관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한테 와서 내 병 고쳐다오 하니까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그래서 겨우 우여곡절 그때 엘리야 앞에 갔어. 엘리야 앞에까지 딱 갔어. 이제 홍해를 건너서 42번의 과정을 거치고 요단강 앞에 왔는데 아직도 생각에 갇혀 있어. 자, 우리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구약 588페이지. 588페이지. 열왕기하 5장 9절.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문둥병은 고치고 싶은데 문둥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보면 환자가 돼야 되지. 문둥이가 돼야 되지. 문둥이도 전신 문둥이가 돼야 되지. 근데 뭐 번쩍번쩍 뭐 별 달고 큰 병거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리고 왔으니까 이건 뭐 옷을 벗을 수가 있나. 자,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는데 옷을 벗을 수가 없어. 왜? 문둥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디에 갇혔냐면 내 생각에는. 그럼 따집죠. 내 생각에는 저가 와서 당체에 손을 얹고 부르르 떨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나를 뭐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라고? 우리 아람 나라에 강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강이 이거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하가 장군이요.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옷 벗고 저로 들어가라는데 그 왜 고집하십니까? 그 말은 속으로는 야, 문디 새끼야 옷 벗으면 될 거 아니야. 속으로는 그 말 하는데 장군 앞에 그 말 할 수가 없지. 그 말 할 수가 없지. 근데 속으로는 그 말 하는 거야. 난 문디 새끼 아니야. 옷 벗어 임마. 네가 무슨 장군이야. 문디 주제에. 자, 그렇게 들렸는데 야, 거기서 나만이 옷을 벗었어요. 옷을 팍 벗으니까 드디어 드러났다. 드디어 드러났다. 이게 드러나야 돼. 자기를 고집하는 것은 아직 더러운 치부가 안 드러나서 그래. 더러운 치부가 드러나면 고개를 긁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중에도. 왜 자꾸 자기 옳은 걸 내세우는 거야? 너 아직 치부가 안 드러났구나. 네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알아? 네가 얼마나 더러운 문제인지 알아? 그 집안이 드러나면 요단강에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서 나올 때 어린아이와 살같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장군이 없어져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피부가 고와지더라고요. 여러분 피부 고와지고 싶어?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가. MSM을 먹어야 피부가 고와지는 게 아니야.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야 피부가 골라져. 요단강은 완전 콜라겐의 주산지야, 주산지.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딱 끝나버리면 여러분 피부가 고와져. 얼굴에 나타나. 물론 MSM도 먹어야 돼. 여러분이 긴 인생의 여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 옷을 벗어야 돼. 욥이 있었어. 욥이 성이 견고했어요. 자기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그 형상을 본 하나님이 아니야. 풍문으로만 들었어. 풍문으로 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야. 손으로 만진 게 아니야. 왜? 자기의 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욥이 19장에 비로소 많은 고난을 거치고 비로소 욥이 토해내는 소리가 그거야. 내가 이 가죽을 벗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인간이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육체 밖에서라는 말은 내 육신의 생각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이 가죽을 벗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고집하면서도 이 육체 밖에서라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욥은. 그래서 계속되는 환난과 계속되는 아픔을 견디고 마침내 욥기 42장에 가서 비로소 내가 죄 가운데 티끌을 내 머리에 얹으면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굽니까? 내 아이입니까? 그 성을 벗어나던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40이라는 것은 7년의 반입니다. 40이라는 건 36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2개월은 3년 반이에요. 인생이 7년이라고 한다면 절반은 육체의 때고 절반은 영의 때입니다. 절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때고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때입니다. 떡 굽는 자는 떡을 생각합니다. 떡을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떡을 꿈꾸는 자는 아직 육신의 42개월 안에 있어요. 그 떡 굽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죽어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포도주럽을 짜서 그걸 바로에 드리는 피의 세계입니다. 피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서야 비로소 욥이 눈을 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42번을 머물고 가고 42번의 간증을 가지고 마침내 요단을 건넙니다. 그것은 뭔 말이냐? 첫 번째 세계가 완전히 끝에서, 첫 번째 세계의 끝에서 가난이 시작되지. 첫 번째 세계를 갖고 있으면 말이 불분명해. 처음 들어왔던 녹음했던 테이프는 완전히 삭제가 돼야 된다니까. 삭제가 덜 되니까 자꾸 말이 섞여서 나오잖아. 내 말과 그리스도의 말이 섞여서 나오잖아.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는 섭섭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도 없고, 더 이상 질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원망할 것도 없어야지. 완전히 삭제가 된 테이프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데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생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자기의 생각 안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청년을 영접을 했어. 살몬을 영접을 했어. 그건 믿었지. 영접을 했으니까 이제 살몬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하고 있지. 어떻게?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메고 예수의 피를 임방에 뿌리고 그 집에서 살몬이 오길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 끝에 살몬이 오면 살몬과 한 몸이 되죠. 그것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에 이르려고 하면 일단 믿어야지. 믿는 건 영접이야. 이스라엘 청년을 영접했어. 영접하려면 여리고를 등을 돌려야 돼. 여리고를 배반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청년을 그 옥상에 산대에 숨길 수가 없지. 마음에서 돌아섰어. 영접했어. 그 살몬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기생 라합의 님이야, 님. 그 님을 기다리면서 붉은 줄을 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그 님이 오시나? 내 님은 언제 오시나? 네가 완전히 끝나야 온다. 어떻게? 법궤를 불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완전한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 네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 너의 쌓아놓은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그러면 그때 살몬이 와서 너의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네가 아들을 낳는 거란 말이야. 고집하지 마라. 내 성을 고집하지 마라. 내 성은 무너져야 돼. 그래서 다시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그랬어. 사무엘하 20장에는 어떤 성이 나오면 아벨성이 나와. 아벨성. 여러분 답시다. 아벨성. 아벨성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에 세바라고 하는 비류가 있는데 이 비류는 다윗을 대적해. 예수를 대적해. 그리스도를 대적해. 대적할 마음이라고. 대적할 마음. 의심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요압과 다윗의 장군들이 이놈을 잡으려고 막 하니까 이 세바가 아벨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성 안에 세바가 들어가니까 그 세바를 잡으려고 다윗의 장군들이 막 토성을 쌓고 막 망대를 짚고 활을 막 땡기고 막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 성에 난리가 나네. 이게 무슨 난리고 하니까 이 성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 세바가 들어갔다. 이 세바만 잡아내면 이 성에서
평화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성 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 무슨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세 발을 잡아서 목을 치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니까 그 성에 평화가 났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세바가 있을 수 있다. 판단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내 옳은 마음, 그 마음을 던져버려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 여러분의 옳은 걸 갖고 있으면 평화가 임하지 않아, 사실은. 완전히 삭제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관원장에게 득이하거든 나를 이 성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근데 그 술 맡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지금 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모든 사람들 육체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이 요셉 그리스도를 해방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지.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음을 다시 영으로는 부활해서 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옥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해서 그 영으로 우리가 이 육체 나에게서 벗어나면 이제 우리가 남은 이 육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육체의 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를 해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안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어떻게 했더라? 잊었더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도 합정동에 있는 이 소생들은 그렇게 잊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그렇죠?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해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나오게 하라. 사람들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생기를 그 생기가 진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라.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얼굴로 나오도록 해라.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나오게 하라. 근데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욥의 오름이고 아벤성의 세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나와가지고 42번의 과정을 거쳐서 요단에 가가지고 요단에 몸을 씻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탄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압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걸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딱 채우면 이것이 결단코 쉽지 않은 걸 알 뿐 아니라 사람을 이끌 때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테이프가 완전히 삭제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이 두 종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 너의 죽은 자리에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거룩함이 있다. 네가 비워지기만 하면 기름이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한 병 기름이 들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비워지기만 하면 네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와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분이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지, 예배를 드리는 자지.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왜?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살고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산다면 여러분과 내가 드릴 수가 없지요. 자,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가 되는 사랑.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